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도 제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시간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하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제가 이제 이 뜻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 한 절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원문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원문의 뜻은 이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은 그 원문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런 원문의 뜻은 네가 하는 그 일을 이제 이루기까지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빠져 있는 게 뭐 구비하여 이런 말은 마찬가지지만 원문에는 성숙하여 그래. 성숙하고 이제 다른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하나 하려면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인내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 하면은 막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좋다. 뭐든지 그래야 뭐라도 뭐 이룰 거 아닙니까? 물고 늘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쁜 점에 있어서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에 있어서 무슨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 끝까지 도전하고 그 이루기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 그리고 뭐 그걸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제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이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설렁설렁 살라고 설렁설렁 내 믿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딱 읽어보면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설렁설렁 대충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쓰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앞면을 보면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쉽지 않는 거죠. 그 인내심이 있어야 돼. 믿음의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건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믿음을 그리고 또 그 믿음 플러스 믿음 대하기위해서 우리가 늘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게 뭡니까? 알아가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의 정의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은 사복음서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만 겟세마네 기도가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 영생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외에 구원이 있다면 전부 사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다 가짜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또 그의 보내신 자 구원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제자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를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 교회 가면은 막 이렇게 뭐 가르치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고 성경 공부하는 게 많고 다른 이방 종교는 그냥 뭐 1년에 한 번 가든 뭐 가든 뭐 성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고 또 목표가 뭐냐? 이런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건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고, 그 삶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장소 지점, 그걸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 삶의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나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것이 최종 목적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거 다 빼버리고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1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삭, 하나님 앞에 월삭일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년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내가 첫째 누구냐를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냐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씻음 받은 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라. 이게 우리가 이 개념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정립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에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들을 때에 나는 그러면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정말 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삶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모든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막연하게는 될 수 없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시간만 흐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을 원문에는 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인내라는 거죠. 믿음이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인내를 계속해서 이제 경주하면은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은 이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인내의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이제 연결해 봅니다. 연결해 보면은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자, 이제 여기에 이제 1절 2절인데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우리 거다한 죄들이 모든 무거움과 엉매의 쉬운 죄를 벌써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죄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과정을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이제 근심, 걱정,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이런 목표나 목적, 세상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게 죄라고 또 부정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외에는 성경에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거운 쉬운 죄를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올가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장 16절 이하에 이걸 갖다가 딱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맨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고 그 믿음의 삶을 걸어오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뭐 사사기에는 삼손이 그렇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고 그렇게 됐죠. 이런 걸 전부 벗어버리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인내, 믿음의 인내.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한번 믿음 생활을 한 거, 기양 믿음 생활을 한 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갈 때에 아이고 누가 모델이 되느냐? 이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고 예수님 걸어온 발자취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네.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해 보면은 풀이해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거는 우리가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삶의 방식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삶의 방식은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내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방향은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듯이 나도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자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 것은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육상 선수들이 시합할 때 달리잖아요. 1년, 2년, 3년 쭉 달립니다. 막 달리다가 자기 1등으로 쫓아가는데 가다가 자기가 3레인 가는데 3라인 가는데 2레인이나 4레인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실격돼버려요. 탈락해버립니다. 예. 그걸 막 달리다가 이제 자기가 꼬꾸라지거나 넘어져가지고 쓰러졌다. 물론 다시 일어나서 또 1등으로 들어간 사람도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참 드물지요. 그러다가 넘어지거든요. 넘어지가 부상을 입고 이러면은 탈락되어 버립니다. 자기 라인을 끝까지 지키면서 결성 지점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좌우나 우나 치우치 말고 우리가 뛰어갑시다.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제 연결해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까만 글씨로 된 거 그러므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강림 말씀까지 우리 참으라. 보라 누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런 비와 이런 비를 너희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우리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이 세상 어떤 재난의 시작이 온다, 지진이 온다, 기근이 온다, 사람들이 다 이제 너희들을 미워해서 잡아다가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기는 어렴풋이 알지만은 진짜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게 비유로 뭐냐? 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지금요 이제 사과 농사라든지 과수 농사 그리고 벼농사 농사 짓는 사람이 다 해가지고 지금 농 갈아엎어가지고 또 물대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해가지고 못 심잖아요. 심고 나면은 또 이제 그 자라면은 또 이제 시비라고 이제 병충해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해야 되잖아요. 거름도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그러니 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바삭바삭 말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풍작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린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이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참으라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종교로 갔다, 이방 종교로 갔다. 거기는 왜냐하면은 이방 종교로 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사제들하고 술도 마십니다. 노래방다가 노래 부르고 육신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하는 거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실 것 다 마시고 깽판 치면서 무슨 거룩해집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강림을 하시기까지 이것만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고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한 정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분은 보면은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왜 사무엘상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새벽 때 다 끝나가는데 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대 때 그런 고난을 받아가지고 30세 때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그 순간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결과 엔게디 요새 그 갔을 때에 사울이 굴 안에 돌아와서 발을 가려온 용변을 보러 왔습니다.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한 자를 내 손으로 해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옷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옷자락 뵙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시편 40편에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내를 했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화 땀 흘리고 정말 힘들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말씀했잖아요. 무장구보 선수했다고 10km를 완전 무장에 여름에 뛰면은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그 속도로 달려갑니다. 전체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40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전 무장하고 땀 뻘뻘 흘리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면 안 되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물이 있으면은 물 속에 그 머리를 집어넣어 꼬로 박고 싶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꼬린 지점에 가서 다 들어와서 거기서 물 한 잔 마실 때 기쁨이란 건요, 그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달려본 사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찬송 부르면서 천군천사 맞이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철로 역정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데,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니언이 그 천국의 여정 가는 동안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잘 표현해 놓고 마지막 천국 도성 앞에서 또 난관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강물이.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서 천국문에 이를 때에 천사들이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짧은 생애를 사는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천년만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종말이 오게 됩니다. 육신의 종말이.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영접해 주시면 그 기쁨과 그 소망, 즐거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늘 자기 영혼이 잠잠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잠잠히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님께로는 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쫓아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자, 우리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곧 시작. 곧 요셉의 나이 17대입니다. 17세. 창세기 39장에 17살이면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입니다. 잘 모르죠. 물론 일찍 이렇게 자기가 성숙한 사람은 뭐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 17살입니다. 이때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어린 시에 요셉을 팔아보세요. 얼마나 비통한 겁니까? 팔려가는데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13년의 세월을 얼마나 130일도 아니고 1년 석 달도 아닙니다. 13년의 세월을 그가 노예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할 때까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믿음의 인내로서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멘. 할렐루야. 욥은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이제 양이 3천이고 이제 약대하고 이제 1,000 그리고 이제 소가 500혈이나 되었고 종도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우리도 과거에는 한때는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잘 나가고 내가 다 잃어버렸다 없다. 만약에 우리가 욥처럼 그런 신세가 되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공격합니다.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무참하게 공격합니다. 네가 뭐 잘못했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를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욥은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는 42장까지 있거든요. 42장까지 있는데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얕잡아보고 멸시천대하고 가르치려고 달라들었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몇 번 엔게디 요새에 와서 그 굴에 들어왔을 때도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을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인내했습니다. 믿음이. 그 시밤무제에 가서도 다 하나님 잠들게 했어요. 그 진에 들어갔는데도 사울이 군사에 둘러싸여 가지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찔러 죽이자고 했는데 안 된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블레셋에 죽게 하시고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해도 그가 친구들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줄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발버둥 치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향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진가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도록 기도하면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 다 살았는데 뭘 내가 요구할 게 뭐 있어? 그러나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죠. 열천유 비유가 있고 그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뭘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인이에요.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는요 노력하면 먹고 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난받고 어려움받던 욥이 드디어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제 17살 때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110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장가 들었잖아요. 장가 들어가지고 이제 온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30세. 그러면은요, 그가 장가 가지고 아들 낳았으면은 이제 25년 뒤에 낳았다 그러면 55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아들 또 하면은 55세에서 또 25년 하면은 80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0세에 죽었으니까 정주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보게 됐다. 자기가 인내함으로써 만민을 살리고 고손자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사를 해도 그들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셉의 영향입니다. 요셉의 영향. 우리의 영향력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가정이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걸어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약속을 받기 아멘.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시험의 때, 지금이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자,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에게 없게 하실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육간의 무한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